나단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하고 있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 죄를 일깨워주는 나단 같은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들려준 이야기가 뭐였죠? 부자와 가난한 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자가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가난한 집은 양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부잣집에 어느 날 손님이 온 거예요. 손님 접대를 해야 되는데 자기 양 잡기는 아까우니까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그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나쁜 놈인 거죠. 갑질도 그런 갑질이 없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해요? 분노하는 거죠. 뚜껑이 열려서 그놈 당장 잡아다 죽이고 4배로 배상해 주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는 거죠. 그 부자, 그 나쁜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의 죄를 팍 찌르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윗이 받아야 할 벌이 무엇인지를 쭉 이제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말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줬냐? 너 생각해봐라. 너 왕으로 세워줬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줬지? 사울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너한테 주고 이 귀한 나라를 너한테 다 맡겨주지 않았냐? 얼마나 큰 복을 네가 받았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8절 중간에 보세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아멘. 너 내가 충분하게 줬는데 부족한 거 있었으면 내가 더 줬을 텐데 너 왜 욕심 부렸냐? 이제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자, 만일 그것이 그 부분 보세요. 내가 4개 있잖아요. 이 4개를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 그래서 만일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오흥일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또이 안 읽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만일 시작.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오흥일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인정이 되십니까? 네. 하나님이 나한테 충분한 복을 주셨다고 믿어지십니까? 웃으시는 분은 도대체 뭡니까? 지금 이 말씀이 인정이 되고 지금 이 복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난 아직 부족하다고, 나에게 더 달라고, 난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싫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싫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지금 충분하게 주셨다고요? 절대 인정 못해요, 나는. 하나님, 교회도 더 커야 되고, 나한테 더 큰 믿음도 필요하고, 더 큰 은사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내게 주님의 마음도 필요하고, 내가 그지 같지 않습니까? 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쥐뿔도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난 이 말씀에 동의 못해요. 나는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많아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표정은 이미 다 지금도 너무 많아요. 막 이런 표정이신데 하여튼 저는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은 더 필요하고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족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으면 더 주셨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더 정확합니까? 하나님 판단이 더 정확합니까? 그죠? 좀 기분 나쁘신 것 같아요. 하나님 판단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주셔야 되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나는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생각해도 그 판단은 사실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애들 키울 때 그러시잖아요. 저희도 지금 이제 지성이 5살짜리 키우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 좋아하는 간식 같은 거 내주면 지성이 그릇은 이렇게 조그만 거거든요. 거기다 한 반절이나 채워주면 쟤는 돼요. 근데 지가 맛있는 거는 꼭 더 달래는 거예요. 이거면 충분한데 더 달래요. 조금 더 주잖아요. 아니래요. 더 달래요. 그래서 이만큼 쌓아주면 그제서야 이제 먹는데 지가 그걸 다 먹어요? 못 먹어요. 남겨요. 버려요. 부모는 자기 애기 양을 알잖아요. 요만큼이면 적당하다는 거. 근데 애들은 자기 욕심에 이게 좋으니까 자꾸 더 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지금 이 정도면 돼. 근데 우리는 그게 욕심이 있으니까 아니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심각한 질병을 많이 갖고 살았습니다. 간질도 있고 안질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에 방해가 될 만한 힘든 질병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그게 고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3번을 기도해요. 다른 사람 병들은 막 고쳐주는데 하나님이 자기 병은 안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는지 아십니까? 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은혜가 바울 사도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일로 다시 내게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더 갖고 싶고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지성이한테는 요만한 밥그릇이면 충분하듯이 지금 내 믿음,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믿음의 수준과 여러 가지 어떤 훈련의 과정,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만큼을 주시고 이거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때 안 부리실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인생의 기도 제목이 어려움들이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 내 능력으로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너무 버거운 고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껌이에요? 버거운 고통이 우리는 많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크든 작든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내 그릇에 비해서 넘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우리는 늘 생각할 때가 많아요. 보세요. 고난은 넘친다고 생각하고 축복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든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적당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아멘. 보세요.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 못할 고난, 그건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기엔 너무 괴롭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죽을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나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만 그러시겠습니까?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너무 적어요. 더 주세요. 이게 뭡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이거 너한테 지금 적당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든 고난이든 지금 나에게 가장 적당하게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이 자족한다는 말은 스스로를 만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그러니까 가난해도 부해도 자기는 둘 다 자족한다는 거예요. 배고파도 배불러도 고난이 있어도 없어도 자기는 어떠한 환경이 자기에게 다가오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는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것이 가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삶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부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가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쁨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슬픔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할 때 어떤 환경이 다가오든지 간에 자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불평을 버리란 말이에요. 원망을 버리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복 주시는데 왜 나만 이렇습니까? 어떤 이런 비교의식, 그런 것도 버리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고난이든 축복이든 나에게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모든 환경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체념하고 그냥 살라는 말이냐? 그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부모가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지 더 못 살고 고생하며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물질적으로도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대로의 이 수준의 축복과 은혜? 아니요. 여기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은혜와 더 축복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지금 나의 수준에서는 가장 적당하긴 하지만 여기에 머무르고 안주하며 살기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더 전진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아멘. 구할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에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입을 더 크게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운명론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념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축복을 구하고 필요한 은혜를 구하고 더 크게 열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축복을 향해, 더 큰 은혜를 향해 도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컵에 물을 담는다고 그러면 여기에 물을 얼만큼까지 담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한 300ml나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물을 담으면 최대한 얼만큼 담아요? 그죠? 그 정도밖에 못 담는 거예요. 1톤을 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그릇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담을 수 있는 만큼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담을 수 있는 양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담고 싶으면 큰 그릇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육신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받고 싶다.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큰 그릇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고 큰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수준을 높이면 은혜와 축복의 수준도 높아지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 생각의 깊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더 많이 닮아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더 크고 더 넓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한테 그냥 더 달라고, 그릇은 요만한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요만한데 무조건 더 많이 달라고만 기도하면 그게 되겠어요? 일단은 내 그릇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묵상하며 내 마음의 그릇을 넓혀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그릇에 맞게 복을 부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더 큰 축복을 먼저 요구하기 이전에 내 믿음의 그릇을 넓혀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환경, 지금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적당하게 주신 줄을 알고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넓혀 나가는, 더 믿음을 키우고 더 거룩해지는 그 믿음의 도전을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도 넉넉하게 이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넉넉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이 범죄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도 보시면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결국 죄가 뭐냐?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가 바로 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생각했다면
그 말씀에 복종했겠죠. 그러면 범죄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범죄하게 된 거예요. 꼭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규선 집사님이 이제 저를 굉장히 이제 존경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인정을 하고 목사님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근데 목사님 전 목사님 존경하고 목사님 정말 훌륭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시고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그런데 나는 그러긴 하는데요. 난 목사님 얘기는 도대체 신뢰가 안 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목사님 정말 존경하는데 목사님 말대로 목사님이 시키는 걸 하기 싫어요. 말이 돼요 그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모순이죠 모순. 존경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신뢰하고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하는데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무시한다? 내가 못 들은 척하고 불순종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누구 말대로?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그게? 그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집사님들이 운전하는 차를 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평소보다 이렇게 신중하게 운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그만 골목길에 있는 신호 같은데 빨간불이 걸려서 딱 쓰면 그러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제가 원래 이런 신호 잘 안 지키는데 원래는 그냥 직진인데 오늘 목사님이 옆에 계시니까 제가 오늘은 지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제 뭐 누가 이렇게 막 난폭 운전하고 막 갑자기 끼어들고 그러면 또 그러시는 거죠. 내가 오늘 목사님이 계셔서 참는다.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 이제 뭐 이러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안 볼 때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신호도 어기고 내 성질대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오늘 내가 목사님을 모시고 가고 있으니까 제대로 운전하고 안전하게 참고 내가 운전한다. 그러는 거죠. 그게 바로 목사님에 대한 어떤 배려고 존중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옆에 탔는데도 그냥 막 쉥쉥 뭐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 가끔 있는데 저 말고요. 하여튼 그런 분들인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제가 이 동네를 지나다니면 제가 목사인 줄 아는 분은 담배를 피다가도 저를 보면 담배를 숨겨요. 그게 이제 어떤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뭐 술, 담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옆에 같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잔 하시죠? 그러면서 저한테 술, 담배 권하실 분 계세요? 친구들끼리 먹다가도 제가 가면 그래도 좀 민망해하고 그런 게 우리 이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싸우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날 신방 갔는데 거기서도 야 이년아 저년아 그러면서 막 싸우고 집어 던지고 막 뭐 사내 안 사내 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럼 안 되죠, 권사님? 권사님이 안 된대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옆에 있는데 막 혼자 스마트폰으로 막 야동 보고 이상한 사진 보고 제가 옆에 같이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거 계속 보실래요? 하루 종일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고 제가 가서 여러분 삶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계신다면 하루 종일 여러분 게임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누가 그래요? 그 나쁜 놈. 그 나쁜 놈이 어떤 나쁜 놈이냐?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 저를 개무시하는 거죠. 자기 밑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인격이나 어떤 존재감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은 있거나 말거나 그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옆에 내 자식 있는데 내 남편 안에 있는데도 여러분 그런 나쁜 짓 계속 하잖아요. 왜 그래요? 무시하니까 그런 거 무시하니까. 내 자녀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내 남편과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옆에 있는데도 그러겠어요? 그게 아닌 거란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인 제가 가도, 목사인 제가 옆에만 있어도 조심하는 것이 우리 모습인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계속 나쁜 짓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같이 보실래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내가 나쁜 말 하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머리 위에? 머리 위에도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오늘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안 본다고 내 마음대로 나쁜 짓 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그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개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죄를 진 거예요. 유혹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감히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음에도, 하나님이 그 신하들을 통해서 아니되옵니다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진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자기 욕심과 감정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크십니까? 아니면 내 욕심, 내 정욕, 내 죄성이 더 크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가장 커야 하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옛날에 사랑하셨잖아요? 사랑은 눈에 안 보이는데 저 사람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얼굴 표정이 일단 쟤네 둘이 좋아한다 싶으면 뭐 꼭 저 승모랑 꼭 저 효원이를 꼭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한다 싶으면 일단 표정이 달라요. 표정이 다르고 말투가 달라지고 괜히 막 콧소리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뭐 코맹맹이 소리 들어가고 막 이렇게 괜히 막 옆에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뭐 챙겨주려고 그러고. 딱 보면 우리 알아요. 저거 사랑에 빠졌구나. 누구 쟤 좋아하는구나. 우리는 말 안 해도 행동과 표정으로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랑인데 우리는 그걸 보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무시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경외함을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요구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멘. 둘 다 믿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행함이 없고 한 사람은 믿음의 행함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믿음 있어? 믿음 있으면 보여봐. 안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증명해봐. 나는 내게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일 테니까 너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어디 한번 증명해봐라. 어떻게 증명할래?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
말씀을 지키는 어떤 실천, 순종, 이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밥을 굶어요. 옷 살 돈이 없어서 춥게 지내고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뭐 밥 한 그릇 사주든지 뭐 쌀을 사주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내 안에 있는 이웃사랑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 왜 굶고 있어? 집에 가 밥 먹어. 맛있는 거 가 사 먹어. 이러고 그냥 휙 지나가면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게 믿음이고 걱정해주고 사랑인지 몰라도 그게 행동으로 실천으로 순종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존중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행동으로 그걸 증명해 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행동으로 어떻게 여러분 증명하실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경외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니까요. 집사님이 이제 저를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집사님 가서 저 주방 설거지 좀 하시죠? 그러는데 싫어요. 그러면 제가 뭐가 돼요? 얼마나 민망해요, 제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민망한 짓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 하나님 너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해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됐거든요 하면서 튕기고 불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입술로는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뭐 예배하고 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둥이로만. 그래서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뜬다 그러잖아요. 아마 천국도 어쩌면 입만 갈지도 몰라요. 믿음은요,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그것을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얼마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려고 애를 쓰는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경외하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업신여기는구나. 우리는 그걸 대충 알 수 있어요. 물론 드러나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 사람 앞에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함께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마음은 굴뚝인데 말하고 마음으로만 그렇게 여러분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을 움직여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내가 말로만 하고 마음만 있는데 그러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짝짝이 믿음,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유혹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멈췄어야 됐는데 안 멈춘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욕심이 더 크니까 그냥 그렇게 욕심대로 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멈추지 않고 있는 죄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그 내 약함, 내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거라는 걸 알면서도 늘 연약함을 핑계대며 변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온전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다면 이제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질 수 있기를,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말씀을 무시하면서 내 욕심과 감정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신앙생활하고 내 몸은 내 편한 대로 그냥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굴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을 귀히 여기신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멈추지 못하는 죄가 있고 내 안에 여전히 계속되는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아직 이런저런 핑계로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시고 성도들 앞에 증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이게 실천으로 증명되어지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이 되어 진짜 믿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